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윤택함과 영의 풍성함을 제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성별되게 살지 못한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늘 저희들의 부족함에 허물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시사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뱀의 유혹을 이기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도 잘 알려진 유명한 대학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대학의 이름은 바로 악마대학. 이 학교의 면모를 잘 살펴보았더니 최근에 수요가 아주 급증해서 개설한 신설 그 학과가 있는데, 그 최근에 이제 신설한 그 학과는 음란 비디오 학과. 그 다음에 또 개교 이래 높은 인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학과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술주정 학과. 그 다음에 장래에 촉망되는 과는 바로 마약과라는 거. 그리고 시험 때마다 문제가 되는 과는, 그 과를 좋아하는 사람은 컨닝과다. 이 대학의 교양 필수 과목은 또 유혹학과다. 유혹학과 개론의 첫 계명은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누구나 다 그래. 무슨 죄를 지면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래.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일이잖아. 이렇게. 두 번째는 대수롭지 않은 건데 뭘 그렇게 난리야. 대수롭지 않은 일이야. 세 번째는 이번 한 번만 해봐. 딱 한 번만. 이겁니다. 이 3가지 방법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서 사탄들이 잘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물론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인류의 최초로 사탄의 유혹에 빠진 사람은 바로 인류의 시조인 하와입니다. 하와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됨으로써 그 자신은 물론 그 남편 또 모든 인류를 사망과 인생의 질고와 고통을 지게 만든 그런 장본인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 같이 죄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유혹은 달콤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 결과에 대한 모든 것은 처참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날마다 이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죄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이 비결을 하와가 죄에 빠지게 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와는 3가지 측면에서 그릇 행함으로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범죄를 하고 말았습니다. 즉 하와는 바로 듣는 것과 보는 것, 또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 유혹을 스스로가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고
또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었어. 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고, 또 봐야 될 걸 또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근거에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죄에 빠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듣는 것과 보는 것, 이것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이와 같은 관련돼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이 세 가지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아담을 도와서 세상을 다스릴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여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와는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에덴 동산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자기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침투에서 유혹을 하는 사탄의 음성을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사탄의 음성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 이렇게 경고한 것을 창세기 2장 17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은 영원히 계속되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와는 사탄의 음성이 들리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녀는 들어야 될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듣지 말아야 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잘못된 길을, 범죄한 길을 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들어야 될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혼의 귀가 닫혀있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대신에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죄악의 길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죄의 구덩이에 빠뜨리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인간에게 다가와서 달콤한 말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아주 그럴싸하게 유혹합니다. 사탄의 말은 얼마나 우리가 들을 때 너무나 기분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식상하게 여겨지고 고리타분하게 여겨지고, 반면에 사탄의 말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은 뒷전에 흘려보내고 사탄의 음성에 귀를 바짝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인간은 바로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기꾼 치고 인상이 그냥 막 험상궂고 깡패 조직까지 생긴 그런 사기꾼이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다 알아차릴 거예요. 그 사기꾼들이 너무나 인자합니다. 인상도 좋고 말도 얼마나 천상뉴스로 잘하는 거죠. 그래서 또 자상하고 친절하고 여기에 빠져드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으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먼저
소통을 해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보면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장서서 나가는, 그러다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중간에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징벌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육에 피치 못할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정말 그 길은 죄악의 길이라고 얘기해도 돌아서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갖다 가두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들은 절대로 법적으로 고소를 해서도 안 되고 법적으로 가면 안 된다. 제가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기도 중에 세상 법도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양약은 입에 씁니다. 그러나 몸에는 아주 좋습니다. 반면에 설탕물은 사탕은 입에 달지만 우리들의 몸은 당독소를 갔다 오면서 점점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입에 쓴 것은 그냥 다 뱉어버리고 단 것을 다 좋아합니다. 성도는 중요한 것이 쓴 나무를 먹을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단 것만 삼키는 성도는 병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들 입에 너무 씁니다. 그리고 너무 푹푹 찌릅니다. 반면에 사탄의 음성은 얼마나 달콤합니까? 들어만 봐도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대신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에 있는 김한나 목사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게 되고 사탄의 음성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영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중심에 서야 돼요. 우리가 봤니 들었니 음성을 들었니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했니 이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생활 속에서도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 어린 자녀 손주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면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나무였다. 이렇게 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무슨 나무를 보았습니까? 그 나무는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나무들 중에 생명나무도 있고 그런데 하와는 사탄의 음성을 듣고 유혹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때부터 시선이 가기 시작했어요.
응?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나무가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응?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하면서 그 나무의 과일만 보이는 거예요. 응?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저거를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고 탐스러웠어요. 여러분 과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만 그와 같이 아름다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기 전에 그 나무에 주목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이런 것을 조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음성 대신 사탄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뭐예요?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 여기서부터 일이 잘못 꼬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녀는 선악과 나무를 보지 말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철저하게 보지 말아야 돼. 사실 그녀는 선악과 나무를 주님이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더 보고 싶어서 궁금했을 겁니다. 이 말은 그 나무를 쳐다보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실 많은 세상의 유혹이 안목의 정욕에서 비롯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눈길도 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만큼 주목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에 어느 순간부터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선악과 대신 생명나무에 주목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다면 그녀는 사망 대신 영원한 생명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으나 그 나무에 주목하지 못하고 대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에 그때부터 주목해서 죄를 짓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또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을 얻기도 하고 사망을 얻기도 합니다.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닌 생명나무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자극하는 세상의 각종 쾌락의 나무에 주목하는 성도는 어리석은 성도입니다. 세상에 주는 달콤한 쾌락의 이 달콤한 쾌락은 순간에 옵니다. 근데 이 순간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고 죄가 주는 고통은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쾌락은 짧지만 고통의 웅덩이는 너무 깊다 이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도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보응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보응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 이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다 지옥에 가서만 고통을 받는다면 다 죄짓고 죽음에 임박해서 다 회개들 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는 용서하시나 보응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즐겨보는 것에 꼭 올무가 된다 이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올무가 된다. 거기에 또 좋아하는 것에 죄의 깊은 웅덩이에 빠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 이거. 결과가 달라지고 영원한 미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간의 선택이 뭐예요?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겁니다. 생활용품 잘못 사보세요.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샀다가 10년 이상 고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생이 가시밭길 고통의 길이 된다면 이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사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두들겨야 돼. 언제까지 두들겨야 되냐? 응답 받을 때까지.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따르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누구나에게 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길을 주신 것을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구와 하나님이 져줍니까? 내가 선택한 결과는 우리 몫이에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망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욕구와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 바른 선택을 통해서 사망 대신 생명, 저주 대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축복도 받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매달려 기도해요. 제가 여기서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이 도복 공장을 했는데 정말 망하기 직전이에요. 몇 천만 원 들여갖고 두부가 팔려야지. 목사님 그때 돈 한 6천 정도 빚에 이자에 감겨갖고 그냥 일어나지 못하는. 그것도 또 신용이 안 좋아서 사채를 다 쓰니까 막 빚쟁이들한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남자 집사님 머리가 50 조금 넘는데 허옇게 쉬었어. 근데 구리에서 매일 실로암 성전에 와서 집에서 기도하라는데 성전에 와서 40일을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전도사님들이 남자가 그냥 막 기도하니까 그냥 다 교육관으로 쫓겨와 있어. 근데 하나님 그냥 기도가 간단해. 하나님 빚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빚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소리만 계속하다 40일 동안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우리 조정래 권사님 여성교 총회장이었는데 제가 퇴근해서 집에 있는데 이렇게 두꺼운 헌금 봉투를 가지고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니 이게 뭐야. 두부공장 사장이 헌금을 넣고 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얼마나 소리를 치면 네가 왜 그 헌금함 열쇠 잠근데
네가 왜 거기다 손을 대? 도둑놈이야 뭐야? 이렇게 소리 지른 적 있어. 근데 이 두부공장 사장님이 야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아침 방송에 두부가 사람한테 그렇게 좋다. 두부를 애들한테 먹여야 된다. 이 방송에 나왔대. 아니 그냥 줄 서서 두부가 팔리더래. 이야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힌 타임이야. 그럼 어떡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이제 목사님 어떻게 비디자하고 이렇게 잘 생각해 보니까 어떤 거 같아. 또 이래. 아 그럼 이게 두부 공장이 잘 두부가 팔릴 때 이때 팔아넘겨. 그때 또 1억을 받은 거. 야 하나님이 정말 기도 중에 주시는 타이밍은 기가 막힌 타이밍.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기는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물어보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다 보니까 이 꼭 들어야 되겠다 그랬다. 아주 마귀가 기가 막히게 피해가게 안 오게. 이게 마귀는 첨단을 달리는 것 같아. 야, 정말 어려움을 줘서 손을 끊으라 그랬어야 되는데 끊으라고 여러 번 했는데 끊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이 말씀에 또 깨질까봐 기가 막히게 못 오게 만드는. 여러분 이런 마귀하고 우리가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생명나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갖고 항상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방법을 어떻게 주셨어요? 성경에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질문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 말씀을 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래라 이러면서 큰 음성을 들려주는 경우는 제가 기도 중에도 잘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으로 주시고 마음으로 주시고 환경으로 보이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즉각 영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육감, 내 육감으로 맞췄다 막 이렇게 말해.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감각, 더듬이가 고장나지 않도록 늘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저에게 말씀으로 제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망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성도가 하나도 없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나무만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